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고난 속에서 영광과 겉사람의 쇠퇴와 속사람의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내용을 우리가 이 앞번에 잠깐 짚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새 언약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거짓 사도,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추천서 없는 바울을 거짓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추천서 없이도 고린도 교인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추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추천서는 육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진리가 드러났으며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리고 이 앞번에 본 4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바울은 모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거절한 자의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자신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 11절부터 18절 내용인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의 어려움과 고난을 언급하며 이러한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가 된다고 하며, 우리 몸이 죽도록 내버려 두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 고난은 잠시이며 그로 인해 얻는 영광은 영원하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며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도구가 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4장 11절부터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살아있는 자가, 현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게 나타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떤 사망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재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려지고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생과 부활이겠죠. 부활과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고난 속에서 삶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런 고통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믿음과 소망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받은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은 날로 쇠퇴하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씩 우리가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현재 바울과 동역자들이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육신의 고통을 겪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말은 항상 죽을 위협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죽음에 넘겨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고난이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을 같이 느끼는 어떤 교회를 위한 어떤 고난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바울과 사역자들의 어떤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는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시편 44편 22절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도살할 양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종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지기시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의미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걸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신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제물로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떤 제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서 이 옥중의 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 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받을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주는 것은 부활과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용됐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사도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겪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풀어지고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옥중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랬을 때 간수들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집안이 이 바울과 신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이 간수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만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오히려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담대히 죽을 위험에 있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59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찔려서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스데반과 같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그럴 마음이 있을까요? 스데반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스데반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예수님과 바울의 어떤 순교의 어떤 정신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한 어떤 삶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이하 15절에서는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바울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3절 이하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해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뭘 말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이것은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언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것을 설명하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이런 것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 숭배의 박해 속에서 황제를 주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일과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 복음을 믿고
이게 얼마나 자기 목숨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언제 서게 되느냐? 그의 받을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은 무엇인가? 고전 1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그잖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했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샘플이에요. 우리도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바라보고 신앙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고전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것은 원어를 직역하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 우리는 현재 어떤 몸이에요? 썩을 몸입니다. 썩을 몸. 근데 썩지 아니할 몸은, 죽지 아니할 몸은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하리라.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입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아담과 같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그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했어요. 그 부활체죠. 그게 부활의 샘플입니다. 그게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 그 부활체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으면 목격자가 없습니다. 증인이 없어요. 40일 동안 목격자가 없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짝을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3번을 만났는데 3번 동안 제자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들어갈 그런 어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면 예수님은 의식주가 필요 없었죠? 그러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고 문을 통과하고 이런 몸입니다. 이런 몸은 죽을 수도 없는 몸이고 의식주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돈과 재물이 필요 없어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재림을 공중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순교형 13만 4천이 대기하고 있고 84년 3월 14일 날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죽은 자가 먼저고 산 자가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동시입니다. 왜?
고전 15장 51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동시에요. 다만 논리적 순서라는 것만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 읽어보면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부활한다. 혹자는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죽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고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땅에 가는 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할 때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예요? 계시록에 아마겟돈에 모인 짐승의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심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불신자의 세력을 완전히 지옥에 불못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 달라고 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보좌 앞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도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러면 이거 신천지 논리로 얘기하면 어떤 논리냐면 공중이 신천지다. 신천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죽은 자와 영생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한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잖아요. 부활한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영광의 몸으로 변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가야 되니까 신천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천지 이만희를 읽고 있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영광의 몸의 형체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야만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추수입니다. 이게 진정한 추수예요. 나팔 불어서 사람이 나팔이라고 전도해가지고 알곡을 추수한다. 지금은 추수때라 이러는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공중재림,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 없어요. 장가가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영생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런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기 때문에 4장 16절 이하 18절까지 읽어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현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 때문인 겁니까? 겉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쇠퇴하나 낡아지나 그 말은 육신이 늙어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그리고 우리의 잠시 받는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 영원에 비하면 잠시 받는 환난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현재 괴롭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영원한 영광 중에 이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실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어떤 생활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뭡니까? 해가 뜨기 전에 잠깐 보입니다.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어떤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재물에 부유하지 아니하고 여러 해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창고가 부자니까 더 부족하니까 더 넓은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쌓아놓는다 얘기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제 먹고 쓸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재물에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걸 더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 4장 22절에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잠시 받는 한난이 경하다고 말한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영광은. 현재 무슨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고난이 그러잖아요. 클수록 영광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영광을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때 기뻐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어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는 영광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소망,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인내로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환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현재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에요. 이 잠깐의 투자를 통해서, 잠깐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 현재 고난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죽음의 네로 황제 때 바울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지만 내가 현재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될지, 나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바울과 동역자들의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는 것, 현재 생활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생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